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마음을 가다듬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앞에서 설교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한 것인지 잘 분별하며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더더욱 하나님을 향한 그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 자라가며 또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 또 평온한 호주에서의 삶, 이런 것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별로 그렇게 위기를 느끼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고 우리가 평온 가운데 산다고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느낌과는 별개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불안한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느낌으로,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우리의 그 영적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런 그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이 세상이 그렇게 평온하거나 또 평화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깊은 평화를 누리고 또 확신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직도 혼란과 불안 속에 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 신앙에 대한 어떤 그 깊은 확신이나, 또 내가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런 그 기쁨과 확신보다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인가, 이런 그 불안감이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혼란과 불안에서 확신과 평안으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과연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서 성경을 본문을 잘 펴시고 제 설교를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1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다. 이렇게 아주 그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게 지금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뭐 즐거워하거나 무엇을 즐기거나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즐기고 사랑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요, 이 본문 말씀 이것을 딱 이렇게 끄집어 내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집중하시게 되면 전후 문맥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적어드렸는데 집에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도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좀 더 나아가서 16절에 지금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 이 만들어진 어떤 그 나무나 뭐 짐승이나 또는 뭐 이 그 날씨나 우리 가족 관계나 뭐 이런 모든 그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기보다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러한 삶,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거기에서 우리의 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간구하고 그것을 찾아 나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을 때 정말 안타까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그 삶의 모습,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일반 피조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보다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신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우리의 이 시각, 안목에서 그대로 표현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놀랐는데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이번 주부터 해서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딱 7주가 남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7주 동안 호주 국민들이 물건을 사 드리는데 그 소용될 그 총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잘못 이야기한 것이겠지, 계산이 잘못되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지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이 호주에서 이 대목을 누리면서 그 매출된 금액이 총 47 billion dollars. 대단하지 않습니까? 1 billion dollars면 1,100만 달러입니다. 그렇죠? 100만 달러가 1000개가 모이면 1 billion인데요. 그 1 billion이 아니고 47 billion dollars. 일주일에 1 billion 달러 꼴로 우리 이 호주의 국민들이 이제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 드려야, 우리가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누려야, 우리가 이 소유하고 있어야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고 기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특히 이 대목을 누리는 그런 그 세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삶의 접근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비주의가 왜 이렇게 대세입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광고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나은 집,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뭐 이 생활용품, 좀 더 좋은 차,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참 삶의 의미를 느끼고 만족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세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나 마음속의 공허함은 매 한 가지입니다.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소유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이고, 소유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욕심이 사라지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은 원망과 또 불신, 이런 것이 점점 쌓여가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바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면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로 방황하고 또 정신을 잘 차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경제적인 그런 일에 묶여 있어 가지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 좌지우지되고 마치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좀 더 높은 그 수익을 남기는 이런 것이 우리 최상의 삶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삶의 기본적인 방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을 이해하고 복음의 그 근본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이제 그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이 물질에 대한 그런 그 교만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 그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마치 내가 이 삶을 통치하고 있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태가 바로 그런 생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계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세계를 소유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이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요한이 무슨 확신과 평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영원히 거한다는 이 말이 주는 이 평안과 이 확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변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영원히 거한다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뭐 불안 가운데 있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가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시시각각으로 앞을 종잡을 수 없는 이런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우리 어떤 말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세상입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것을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자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가 요즘에 와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 말세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리하시기 위하여 하셔야 했던 그 모든 일들, 이것이 이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모든 준비 절차가 이제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버튼만 누르시면 이 세상이 종지부를 찍을 그 순간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은지 벌써 2000년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얼마나 더 계속 진행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을 잘 정리해주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말세이기 때문에 18절의 말절에 보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이 이제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특히 요한 1서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이제 뭐 약간 긴장하게 되고, 야 이건 무슨 그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위기감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적 그리스도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적 그리스도가 이미 이 세상에 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재미있는 사실은요,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어떻다고요?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 등장하는 이 적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가장 큰 적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이 있고 그 사탄 아래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라 하면 뭐 머리에 이 뿔이 나고 무슨 그 망토를 입고 음흉한 미소를 짓는 어떤 그 이상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즉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사람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적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분열입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더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이제 성경 신학자들이 이 뭐 교회에서 이제 그 분열이 생겼나 보다. 어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난 것이구나. 이제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 본문 말씀 이제 이렇게 이해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그 1세기의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거기 일반 사람들은 뭐 유대교에 이제 이렇게 있었던 것이고,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지금 누가 참 유대인이냐,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런 그 논쟁이 벌어졌을 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이 1세기의 그 유대인들, 그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진정한 유대인은 오랜 유대교 전통을 통해서 이 유대교를 믿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하지 않은 그 다른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지금 나간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이 함께 거하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리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왕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돌아서서 그분에게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을 그분에게 보여드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등을 돌려 나아간 사람, 복음을 거부하고 다른 복음을 찾아 나서는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다 한 무리인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참 유대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해 놓으셨던 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분께서 주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 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마음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신다면, 고백하고 계신다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이 성령의 어떤 그 강한 임재를 경험해야 되겠다, 어떤 그 기름 부음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수기도 받기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 금식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그 유명하다는 분에게 찾아가서 이 특별 방언기도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성령 충만함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주로 고백하면 바로 그분의 삶 가운데는 이미 기름 부음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분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미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짓에서 지금 탈출하여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미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시인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는데 또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가 알지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좀 제대로 지금 믿고 있는 것인지 내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지금 정상적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확신과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분명하고 우리에게 확신과 평안을 주는 이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었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내가 이제 이 천국의 시민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방황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께서는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삶 가운데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확신과 평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후에 본문 말씀이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이런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명령입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으니
이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24절입니다.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정말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그 삶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라.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다른 곳에 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이고 또 이것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침 여러분은 내가 오늘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내가 이 자리에 가야 하겠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께서 스스로 결정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 부합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고 이렇게 하는 이 작업, 이것이 정말 내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우리 삶의 패턴이라면 아들과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이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고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30분 동안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불안 가운데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확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영생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왜 교회마다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냐고, 왜 이 사람은 성경을 저렇게 읽고 저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읽느냐고, 이런 거 혼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 성도들에게 요한 사도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사역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름 부음이, 즉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 사실이 바로 너희를 가르치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선생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해도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성경을 말씀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선생이 되셔서 우리가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말려 넘어가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 아주 오랫동안이요, 무려
한 400~500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성경은 우리 스스로 읽을 수 없는 것이고 교회에서 이 임명을 받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 해석을 통해서만 이해가 가능한 책이라고 이렇게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엉뚱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놓았고 일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성경을 읽고 교회 안에서도 이 성경을 가르칠 때 자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의 말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 역사가들이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종교개혁 499년을 기념하는 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분명히 확실한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친히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이유는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죽은 영혼을 일으키시고 소생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며 우리가 비로소 이 어리석음을 저어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서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그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작업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정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독을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이 죄책감을 느끼시고 이거 하고는 싶은데 내가 못했다 또는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이 심경의 변화가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접어두시고요.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반복하는 이 작업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셔서 읽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불안이나 또는 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확신과 평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의 밝은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실 가운데에서 저희가 확신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또 미혹당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을 바로 이해하여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할 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귀한 이 환경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교회에서 서로 함께 교제하며 서로 세워줄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